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요,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주장해온 것들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할례를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까지 와서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가를 고발함으로써 저들에게 속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친필로 큰 글씨로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한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는 것이라는 거다라고 고발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런 핍박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는요,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여긴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런 핍박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려고 할례와 율법을 강요한다라고 고발한 것이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피하고 싶고 십자가의 구원은 얻고 싶으니 이방인 형제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저들이 할례는 받았어도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발합니다. 사실은 율법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인데 정작 할례는 받아놓고 율법은 지키지 않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자라고 따돌림 당하기 싫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만 받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서 율법에서 순종하는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고요, 기껏해야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울 뿐이었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는요, 그저 죄인이 달려 죽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조롱거리의 수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세상의 조롱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기꺼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박해와 조롱이 싫어서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한 자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저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나타내려고 할례를 내세웠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없다는 복음의 진수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아니냐, 어느 혈통에서 났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거듭남의 규례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흔적은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흔적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 몸에 새겨서 언약의 흔적이라 여겼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야말로 자랑거리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자긍심, 자랑, 존재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이 바뀐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는 한 몸이요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우열을 따졌죠. 할례파들의 목적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자들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체로 여기기보다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할 교회를 율법에 매이게 한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열중하고 구성원인 성도들보다는 율법 준수만을 강조하는 닫힌 조직으로 변질되게 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점점 해야 할 일들에 치여 번아웃 되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과업을 완수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다함으로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득이의 사상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교리의 내용이 아니라 교리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바로 할례와 십자가로 대표하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로 설 것을 강조한 것이죠. 십자가 공동체는 차별도 우열도 없습니다. 자기 것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죠. 나눔과 베풀미 넘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할례의 유무를 따지는
구시대적 관습보다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 전도의 열기가 식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실족한 일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만 비난하고 갈라섭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참된 복음을 들을 때였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 받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딱딱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닫혀있는 조직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십자가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욱 종교적이 되고 자기 유익을 채우는데 열을 올립니다. 교회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면 자기들만의 닫혀있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길 때 교회는 누구든지 함께하는 열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했죠. 예수님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증표이고요.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받은 핍박과 고난의 상처를 가리킵니다.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핍박받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할례 정도로 축소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받고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여긴다면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며 이 십자가의 길을,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잘못된 길로, 어긋날 길로 우리의 욕심을 더하여서 복음을 왜곡되어 다른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늘 눈으로는 말씀을 들으며 입으로는 아멘하며 고백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늘 게으르며 악한 길에 가기를 좋아하는 죄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절벽에서 나를 살려주는 동아줄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꼭 붙잡고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남는 예수의 흔적을 세상은 조롱하며 비난하며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